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우리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찬양은 아니지만 제가 이 찬양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천국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때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파악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은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논리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제시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게 하는 형사취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자, 그런데 만약에 형제가 7이 있는데 계속 이 큰형의 아내였던 여인과 결혼을 한 그 밑에 동생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죽을 때마다 그 밑에 동생이, 또 그 밑에 동생이 다시 장가를 들어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이 7명의 형제들과 다 한 번씩 결혼을 했으니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참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풀기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단칼에 그 질문을 무력화시켜 버리시죠. 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그래서 천국에 가면 거기 가서는 결혼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심으로써 그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무력화시키십니다.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이 세상의 어떤 판단 가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파악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반이성적이라고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논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정말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 논리를 뛰어넘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믿기 위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내가 알아야지 믿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거꾸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머리로 풀려고 해도 그런 게 어떤 것들이죠? 삼위일체 같은 거죠.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면 이것처럼 머리 뽀개지는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또는 예정의 교리. 도대체 정말 하나님이 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다 예정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예정받았으면 난 천국 가겠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다 보면 결론이 엉뚱한 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풀어내서 이해해서 알겠어요 하고 믿음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정말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쏙쏙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전에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이런 복잡한 교리들, 문제들이 쑥 풀리고 믿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저도 한때 인간적인 논리적인 생각으로 정말 부활이 있었던 것일까 회의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토론토에서 공부할 때 당대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존 도미닉 크라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결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도 그 제시하는 근거들이 그럴듯해서 이 사람 말이 맞는 게 아닌가?
막 제가 그렇게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을 읽고 제가 막 마음이 흔들릴 쯤 해서 저희 아버님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그 빈소에서 정말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자꾸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계신 아버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두 가지 확신이 생겼어요. 첫째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부활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지금 제가 막 책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래 부활이 맞는 거야 라고 그렇게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부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회의가 들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꼭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인 이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믿음의 도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의 그 장례식장에서 부활이 그냥 강력하게 믿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제가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회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남겨주시고 가신 가장 큰 선물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논리적으로 알량한 우리의 지식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참 우스운 것이었는지 거기 가서 발견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깨달음,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이 지식을 알게 되는 이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것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나는 무익한 종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처럼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면서 그거 가지고 머리 싸매고 골치 아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느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운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 인간적인 생각이나 논리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내가 알아야 될 것을 밝히 알고 성령님께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